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민비자매님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슨 말이 나오면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보면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을 이 성령의 음성으로 잘못 듣고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는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이게 성령의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미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막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이제 고민이 있던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땅을 사야 되나 하면서 어디 땅을 사야 되냐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야 집사님 저쪽에 저 땅 사라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 땅 사라더라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 이제 그래서 세상적인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집사님들이 막 기도를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어디를 가냐면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에 가면 이게 방언도 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모든 은사들도 다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을 불러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집사님,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집사님은 3시간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분별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내보고 3시간 기도하랬네. 그럼 난 오늘부터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3시간 채우는데 막 이렇게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자꾸 성령의 음성이라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천국 간증 제가 몇 번 이제 예화를 들었었는데 천국 간증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환상 가운데서 천국으로 갔다는 거야. 응?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불의 고통을 막 받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지옥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시더니만 갑자기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 보고 누구야 누구 전도사야 내가 저기 지옥에 가는 이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만 바라보면 내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너를 다시 보낸다 이러면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른 사람들은 와, 저 전도사님은 천국 보고 왔나 보다. 진짜 대단하다. 영적으로 뭔가 눈에 띄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아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얘기하지만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애통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은사로 환상 가운데 봤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신령한 것처럼 속으면서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3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언제 성경에 3시간 기도하라 돼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아무리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3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했잖아요. 근데 무슨 3시간 기도하는 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아니란 겁니다. 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예, 기도를 쉬지 말라잖아요. 근데 언제 3시간만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 쉬어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딱 듣고 난 다음에 분별해야 했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신령한 은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이 집사님한테 이래나 저래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금식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똑 하면서 생각을 불어넣은 그것을 보고 성령의 음성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수받고 그 사람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려고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를 할 때에 그냥 하늘로서 성령의 음성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먼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두 가지를 보시면 내 이름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그 성령의 음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할 때에 어떻게 택하셨냐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만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서 쓸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이제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움 받았는 것은 또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때 금식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바나바와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고 바나바, 그다음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 이렇게 해서 7명이 아닙니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셨냐? 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셨냐면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때문에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전도를 하러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온 땅과 바보라는 바보가 바보 이런 게 아니고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 13장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왜 세웠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13장에 갔더니만 이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세우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9장에 있었던 이 말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3장 7절의 말씀은 그렇게 세움받아서 떠났던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왔던 겁니다. 그냥 있었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각자의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들이 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들이 성령이 주신 거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말씀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 없으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방언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임재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10시간, 20시간, 100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할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이게 쳇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이것이 탁탁탁탁 맞아떨어지는데, 기도할 거는 기도 따라하면서, 결정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결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은 전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은사자 찾아가서 이상한 말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착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찾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멸망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한 명은 하고 왜 한 명을 안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얼만큼 아끼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약에 지옥을 가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과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을 또 안 하네. 나의 생명과 같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자 저거를 하자,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거를 하자, 양육을 하자, 그다음에 기도를 하자,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는 이 성령께서 저에게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근거로 무언가 얘기를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 말고 우리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거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이거는 짜장면, 짬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짜장면은 아니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냐?
이게 아니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과 그다음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아나니아가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냐면 그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성경을 안 띄웠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땅 끝까지라는 말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의 나라를 땅 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게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을 땅끝이라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지역만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고 다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땅끝이란 말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근거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자기 생각을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말했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처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한테 올라오는 생각이나 내 마음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 이끌려 갈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였을 때에 광야에 이제 이끌려 갈 때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할 때도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것을 성령께서 그대로 받아서 이 성령께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란 말은 뭐냐면 내가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것을 자의라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자의. 근데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 가다가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고 천국 말씀도 마찬가지로 천국 말씀이라 해서 이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에서 예수님이 상상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할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 딱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율법은 구약에서 주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서 이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살아 계실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로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한 번도 구약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신 말씀이 없으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뒤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시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뜻, 참뜻, 참뜻. 수화 잘하죠? 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 내용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안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까지도 다 담겨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더러운 것들이 천지빛깔인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구약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냐? 너희가 이 미워하는 그것은 마귀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리란 거예요. 그렇게 의미까지도 완전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율법이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이것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꾸 음욕을 품게 되면 이게 절제하지 못해서 간음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브레이크처럼 이거는 뭐 안전장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간음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는 못 박아 말하는 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니까 겉으로만 간음하지 않을 뿐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음욕이 가득한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이성을 자꾸 여인이라 하니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보니까 이성을 보면서 이게 음욕을 품는 것이 속에 가득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마귀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마라. 모세 율법을 가지고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렇게 구약을 벗어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도 아까 전에 말씀 보았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있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이 메시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근거로 하셨냐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도 복음이 안 전해질 거라 생각한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전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 마음의 생각에 올라온 것을 선포했냐? 그게 아니고 이 말씀 또한 구약의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곧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앞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다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응? 필리핀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이 이방인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런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언했던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희 올라오시면 이 철문 쪽에 딱 보시면 여러분들 보셨어요? 딱 문이 이렇게 철문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저 앞에 중문만 보면서 이렇게 빨리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옆에 이렇게 제가 문구를 적어놨어요. 뭐라 쓰인지 아세요? 뭐라 쓰인지 아세요? 보통은 이제 다른 교회 가보면 땡땡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안 보셨어? 가면서 보세요.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게. 가면서 철문짝 한번 보고 가세요. 제가 그거를 이거 문짝을 옮겨가 딴 데다 달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뭐라 써 있냐면 내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름을 두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 써 있냐면 내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은 마음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 적어놨어요 제가.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저는 그렇게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해야 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사람들을 참 환영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문짝에다 그렇게 철판 문짝에다 그렇게 시트지까지 붙여가지고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70만 원. 시트지요. 창문에 있는 시트지랑 저 시트지랑 저 위에 팻말이랑 이렇게 그 1층 가보면 그 예배 안내 있는 것까지 다 해서 70만 들어요. 70만. 거기서 문짝을 붙여놨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저만 봤네. 숙제. 오늘 집에 가면서 저 문짝 한번 보면서 뭐라 쓰인지 보세요. 저 다음 주에 시험할 저 시험 칠 겁니다. 예? 내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살아난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냥 자의로 자기 생각에 기도해봤더니만 올랐던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으로 근거로 하셨냐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만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무슨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사야서 56장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로 세웠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말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10시간 기도 금식을 40일 금식을 10번이나 한다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냐면 무슨 말에 근거로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허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주일 성수에 관한 이런 말씀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약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주일 성수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안식일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로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죠.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나? 구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개판으로 지켜라는 말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저는 주일을 더럽게 지켜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우리가 주일로서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주일을 더럽게 지켜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주일로 이게 변형이 된 것이잖아요. 이게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켜야 되는데, 요 중간에 틈을 타고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버려졌다, 폐하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뒤에서부터는 이 주일에 대해서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지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일,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꼭 교회에 나가야만 주일 성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요새는 다 이제 TV 틀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로 이제 메시지가 다 나오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가야만 주일 성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없어졌다는 말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무엇을 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세웠는데, 그 육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의 의미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뀌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지 않으니까 다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냐면, 물어보잖아요. 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면 누군가 들은 말이에요. 들은 말. 잘 보세요. 어떤 주제, 이렇게 주제가 있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란 말 자체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씀으로써 오늘날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데, 이 날에는 무슨 일들을 해야 된다? 온종일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게 주일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에서 지난 것들은 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인 겁니다. 지금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 네 마음대로 지켜라.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아침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땡 하면 된다.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 TV 보든지 들러보 자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든지 술집 가든지 뭐 산에 가든지 들러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하여튼 어디 다 돌러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주일날 어떻게 지켜라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로 왔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에 들은 말이에요. 누군가에 들은 말.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누가 신학자가 얘기했던, 아니면 유명한 권사님이 얘기했던, 아니면 누가 얘기했던 간에 주일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들었어요? 이거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부분 그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들은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누군가에 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들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거슬러 올라갔다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했던 그 말은 누구로부터 출발되냐면 마귀로부터 출발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이 마귀로부터 출발됩니다. 오늘날 굉장히 주일 성수에 대한 혼란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게 말이 이 말은 특징이 또 뭐냐면 꼬리를 칩니다. 꼬리를. 응? 꼬리를 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꼬리를 쳐요. 처음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집에 잠깐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와가 또 예배 드리고 밥 같이 먹으면서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바뀌었냐면 뭐 하여튼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잘 살아지고 윤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싶은 거야. 주일날도 PC방 가고 싶고, 주일날도 어디 뭐 등산 가고 싶고, 주일날도 여행 가고 싶고 이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런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얘기하냐면 또 피곤하고 이러니까 집에서 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날 주일에 대해서 온종일 가지 않아도 아침 예배만 딱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성수할 거라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은 아침만 딱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네 맘대로 보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없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얘기하다가 이게 이 세력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예배만 딱 드리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메시지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듣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온종일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온종일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영혼 살리는 것만 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요 사람 말을 듣습니다. 요 사람 말은 어디서 나왔다 했죠? 처음에?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온종일 주일에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드리는 순간 그럼 이 사람은 또 꼬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더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나가는 것도 이제 힘드네.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안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라 얘기해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이런 거예요. 당연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영원토록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항상 거기에 눈을 두고 내 귀를 두어서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이러면서 택하신 장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은 변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이런 이 마귀에 주는 음성에 속은 줄도 모르고 이 논리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다 귀결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면서 이제 교회 주일에는 온전히 섬기는 것도 없애버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나오는 것도 없애버리면서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쳐요. 유튜브를 드린다. 그럼 유튜브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들? 집에 들러가지고 오늘 왜 말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노? 말씀 왜 이렇게 딴 채널 잠깐 돌리다가 핸드폰 보면서 앞에 말씀 내가 들리니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넣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잖아요. 아멘. 그러면 교회 안 나오면 도대체 어디서 교제를 해요? 주일날?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주일날 교제해야 된다는데 온종일 주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나기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이 말에 딱 속아가지고 주의 성수라는 이런 마귀적인 생각, 주의 성수에 대한 다른 생각들에 속아가지고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고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영혼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집에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에서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토록 내가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귀를 그것에 기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수도 공급되고 영혼도 살아나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 건 언제예요? 전쟁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가 군대 갔으면 그러면 제가 대구에 있는 샘 깊은 교회에 제가 이제 출석하고 있었는데 군대에 제가 징집되어서 끌려갔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 주일이라고 내가 샘 깊은 교회 갈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탈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에 있는 다른 교회에 제가 가서 예배 드렸지만 다른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제가 샘 깊은 교회 가서 드렸어요. 대전에 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한 번도 제가 주일에 안 내려와 본 적이 없고 온종일 주님 앞에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안에서 생수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영적인 살아나는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배는 아무 곳에나 드려야 된다. 기도는 아무 곳에나 해도 된다. 못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줍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끌고 와서 집에서도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것이지 성전에서는 기도를 안 하는데 집에서만 내가 기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성전이 없어지면 기도를 어디서 해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절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당 가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 해야 돼? 집에서 하면 기도하면 사람들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해봤잖아요. 개척할 때 제가 2달 딱 되니까 쥐야 하면서 이렇게 됐거든. 제가 집안에서 옷방에 들어가가지고 쥐야 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층간소음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주세요 딱 하고 고주에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제 계약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해. 막히는데 기도가 안 그래요? 집에 있다가 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우리가 기도 시간 10시부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가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이미 다 소진시키고 왔잖아. 안 돼요. 교회 와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부르짖게 할 때 또 그 힘을 또 얻어가잖아요. 그럼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주의 성수를 어디서 해야 되냔 말이에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그러면 기도할 때는 기도는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건데 도대체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고 난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부르짖어서 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주의 성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해라는 이 말씀이 근거로 얘기하는 것인데 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누군가에게 또 들은 말, 누군가에게 또 들은 말,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하면서 이게 자꾸 꼬리를 친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출발점이 누구냐면
막연한 놈에서 출발된 거예요. 11조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11조는 누가 처음 했냐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다 드려도 내가 그것을 할 말이 없는데 그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원래 출발점인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그게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을 했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말라기서까지 가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서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있어서 예수님이 율법에 그러면 좋다. 그럼 모세 율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의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란 말을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하고 저거는 버려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 잘못된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주로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자기는 기도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생각이 올라온 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썼었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는 11조를 안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을 보세요. 70억이라는 인구가 요새는 80억이던데 인구가 있는데 우리는 요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사람들은 못 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받고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요새 37만 원인가 그렇게 받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이 37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에 37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계에서 봤을 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절대 빈곤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 빈곤층.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하루에 이제 그 1달러. 1달러면 얼마? 1,200원. 하루에 1달러,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1달러, 한 달에 몇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절대 빈곤층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세계에서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유엔에서 보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몇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 정확하게 제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몇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빈곤층이라는데 이게 몇 프로냐면 거의 막 한 50% 가까이 됩니다. 50% 가까이는 한 달에 이게 밥 먹는데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차가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제 이 절대 빈곤층 아래에 있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우리는 집 다 있잖아요. 월세든 자가든 뭐 집이 다 있잖아요. 전세든 다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되는 우리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집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 제가 선교하러 갔었을 때에 그 판자촌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판자촌에는 이제 진짜 우리 막6.25 전쟁 끝나고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요 천막에 그 파레트 이렇게 치놓고 그 위에다가 옷 같은 걸로 다 덮어가지고 비가 안 새도록 하는데 비가 엄청 세더라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옆에는 강이 흘러요. 강이었는데 강 바로 옆에 그런 판자들을 모아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 덮고 자고 입고 자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잘 살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집이 없어서 차가 없고 차 꿈도 못 꿉니다. 전기 학교 꿈도 없어요. 꿈도 못 꿔요. 근데 우리는 다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그러면 가난해서 구약에서는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 당연히 근데 그것도 11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11조가 있고 그거는 구제연금인데 10분의 1을 원래 하나님 앞에서 매년 소득으로 드린 겁니다. 농사 지었을 때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첫째, 그럼 둘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그 매년 세 번째 해가 되는 날 11조에 11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11조에 11조를 한 번 더 드려서 원래 11조는 레위 제사장과 그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이 11조 가지고 뭐냐면 구제연금을 했던 겁니다. 근데 11조 이것도 11조라 그러거든요. 3년 끝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11조 말고 또 다른 11조를 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과부를 돕고 그럼 레위 제사장 중에서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게 하는 것을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11조라 그래요. 요건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11조는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려라 했으니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안 가난한데 이해가 되시죠?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이 물질이 자기 것이란 것에부터 출발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다른 생각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뭐라 그랬죠? 꼬리에 꼬리를 치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쳐요. 가난하지 않다니까 자기는 가난하대. 뭐가 가난한지 모르겠어. 저보다 부자잖아요. 일단은 제가 어제 그 22년도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22년도 저희가 재정을 쭉 정리하면서 제가 봤어요. 쫙 봤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진짜 이게 힘에 지나도록 드렸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색하게 드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힘에 지나도록 드렸구나. 감사하다. 저는 그게 진짜 기쁨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보고 기뻐하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출을 보잖아요. 그럼 지출을 딱 봤을 때 제가 그걸 그 사모님 핸드폰에 그 내역을 쭉 보면서 1년치를 한데 진짜 눈알이 빠진 줄 알았어요. 제가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그 재정만 보고 있었어. 근데 이 하여튼 재정 정리를 하는데 쓸 때도 하나도 내가 허투루 쓴 게 없구나. 이 생각. 교회 우리가 재정을 쓸 때 야 진짜 허투루 쓴 게 없구나. 다 교회를 위해서 쓰고 다 영혼 살리는 데 위해서 내가 다 썼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야 얼마나 제가 제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썼다 해보세요. 횡령하고 막 이거 막 배임하고 막 그 내 막 우리 가족들한테 돈 다 뺏리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이게 내가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교회 집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얼마나 이게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진짜 최고의 것으로 드릴 거예요. 이게 제 말 알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확 생겨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재정을 딱 정리하면서 봤는데 내가 이때 하나님한테 더 드렸어야 했는데 아꼈네. 이거 진짜 내가 이런 쪽 하나님한테 조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진짜 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드렸는데 이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조건부잖아요. 언제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연보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저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저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주는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성령의 주는 음성인지 분별하는 방법 요한 1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이란 것을 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자꾸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말씀이 아닌 다른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서 순종하게 하면 이것은 성령. 말씀과 다른 생각을 주고 불순종하게 하면 이것은 뭐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이거는 마귀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럼 이 제자들의 말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을 보고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 제자들의 말이 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리고 진리의 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멘.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이 성경 말씀으로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다른 것은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에도 이런 분별력이 이미 생겼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분별력은 다 생기는 거거든요. 응? 아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밸런스 게임 아세요? 밸런스 게임.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하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저랑 똑같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미움 사랑 하나 둘 셋 사랑. 한 박자 늦어요. 자, 다시 음란 거룩 하나 둘 셋 거룩. 잘하시네. 응?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더럽게 지켜라 하나 둘 셋 거룩하게 지켜라. 너무 잘하네요. 도둑질 하라 하지 말라 하나 둘 셋 하지 마라. 너무 잘 알잖아요. 사모님 목사님 하나 둘 셋. 역시 이럴 땐 둘 다 해야지. 둘 다.
너무 잘 알린 영분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 어느 거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이잖아요.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대충 아무 때나 더럽게 네 맘대로 지키라는 건 뭘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생각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이건 언제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았어요. 교회에 나오다가. 그러면 하나님을 싫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와서 다시 회복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내 마음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들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면 괜찮은데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